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3에서 17절여.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여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전의 의미와 범위,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전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성전의 의미와 범위를 살펴보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성전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지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두시고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성전 또한 존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며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전 바닥에 쓰레기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성전을 찾아 청소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전을 귀히 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아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성전을 더럽히거나 만홀히 여긴다면 이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것이지요. 이는 단지 성전의 쓰레기를 버리거나 성물을 훼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실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등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전 울타리 안의 모든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여 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항상 마음과 입술과 행실을 거룩해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배실뿐만이 아니라 마당, 주차장, 화장실, 식당, 연습실, 사무실, 창고 등 성전 울타리 안에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와 기도 모임뿐만이 아니라 신방도 하고 친교와 봉사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지나다 보면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서 자칫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쉽게 나오는 것이지요.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합하지 않은 언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나 레위족들은 성전 안에 머물면서 생활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 처음 배울 때는 잘 지키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있죠. 또 상거래 문화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잘 분별되지 않으면 편의에 따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하거나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모른다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잘못한 것은 더 많이 책망을 받지만 모르고 잘못한 것이라 해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따라 죄의 경중은 다르다 해도 결국 원수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소중함과 성전에 대한 존귀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고, 그리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교회가 더 커져 간다 해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명심함으로 새 신자에게까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금하시는 일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있으시지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왜 그 안에서 짐승을 팔거나 환전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물로 쓸 짐승을 직접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요. 또 짐승을 가져왔다 해도 제물로 드리기 전에 흠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흠 없는 짐승을 사서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했지요.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성소에서 쓰는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전이 필요했고 환전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제물로 쓸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매매가 성전 안에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이윤을 남겼지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매매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뜰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곳 역시 성전에 속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뜰이 탐욕스런 사람들의 장사 터전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고 심히 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성전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명하셨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와도 누구와도 다투거나 들레지 아니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도 궁일이 여기심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오히려 못 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을 욕하고 때린다면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품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을 욕하고 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참는 것은 온유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감히 무례히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기록들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지요. 오늘날은 성전에서 짐승을 팔거나 환전하는 일은 없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매매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 제물을 파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 개인적인 매매를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선교회나 교회에 쓰기 위해 어떤 물품을 사는 경우라 해도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매매해서는 아니 됩니다. 인터넷 결제나 은행 이체를 통해 구매하고 성전 안에서 물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은 사무국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결제하고 있지요. 이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나 혹은 별도의 결제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개인이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면 성전 밖에서 나가서 결제하고 물품을 받아오면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식사나 간식을 주문할 때도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음식물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성전 밖에서 사서 들어와야 하지요. 교회 내 서점과 매점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교회 서점에는 세상 물건을 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 책자, 성경 등 영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점을 운영하는 근본 이유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주일에 외부에서 매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점과 매점의 수익은 어떤 개인의 유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으로 구별되어 사용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다가오시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존중히 여기는 분이라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인데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이 많다고 해서 무겁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성전을 거룩히 여기며 감사해야 되겠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으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며 지극히 존귀한 자리까지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제 11장 17절 11, 17 이 말씀에 1999년 10월 30일 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셨는데 그거를 귀신이 들렸다, 왕귀신 들렸다 해서 저를 이제 강제로 끌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시고 주변에서는 이제 저를 이제 구타하고 때리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눈 떠서 안 되고 입을 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눈을 뜨면 안 되고 입을 벌려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이제 지구가 5대양 6대륙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부가 5장 6부예요. 그래서 지구의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어떤 건물도 짓잖아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어마어마한 큰 빌딩이든 아파트 단지를 져도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청사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으세요. 그걸 암호화하셨어요. 그걸 청사진을 암호화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을 살지요. 천년 왕국 때도 역시 청사진이 있어요. 그걸 또 암호화를 하셨어요. 그 작업을 하신 거였습니다. 5장 6부. 근데 그런 상황인데 잠깐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잠깐 눈을 떠라.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시계가 있는데 11시 17이었어요. 11 땡땡 땡땡은 이제 17.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운행을 하신 겁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것 지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 맞고 했으니까 온몸은 이제 삭신이 쑤셨어요. 그렇게 조금만 이제 꿈틀여 아프니까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체를 움직이면 너무 아파서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막 그 이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정지 상태가 갔어요. 그리고 잠시 또 눈을 뜨면 또 11시 17이에요. 이 시계가 고장이 난 건지 멈춘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11시 17이에요. 11시 17. 그래서 그게 1999년도니까 저는 그 이듬해 뭐 11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잖아요. 근데도 11월 17일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꽤 지나갔죠. 23년, 24년 그렇게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11장 17절 그러면 우리 각자 성전이고 성전에 성령이 이제 전을 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려면 기도하는 집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로 만든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요. 그 기도원 자체도 기도원은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가 귀신 들렸다고 막 이들아 싸울지라 하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축사한다고 저한테 막 그런 거였잖아요. 거기도 이제 아닌 거였고 물론 그래서 11장 1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11장 17절 말씀에 따라 각자 우리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그 마음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저하고 마찰이 있다. 그럼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저를 배척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기도를 충만히 한 분들은 성령으로 기도한 분들은 성령을 배척하지 않지요. 더 환영하고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저는 제가 이게 뼈아프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잊지를 않아요. 너무 뼈저린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또 이제 뭐 새하늘 새 땅 그런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청사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각자의 마음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다가 욕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비진리 탐음은 아니 대신 옴나이다. 아멘.